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믿는 이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물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선한 목자요 포도나무요 당신 자신을 증거하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 이전의 생각과 마음, 삶의 자세와 태도, 세상적인 삶의 양식들을 다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과거의 모든 모습들,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에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다 평화하고 거기에 갈등도 대립도 미움도 싸움도 원망도 욕심도 시기와 질투도 없는 나라.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서 기쁘게 즐겁게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성취되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정말 세계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성장과 부흥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질서 모든 구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한다면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도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소속된 공동체, 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 가운데 건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건설하고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도 당부해요. 엄하게 명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선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핑계와 변명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될 일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을 안정된 삶, 성공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애를 쓰는데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것이 없죠.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많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깊은 영의 세계까지, 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해져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아름답고 젊어지고 깨끗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기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듣는 이들이 마음이 패역해서 듣지 않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반항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피하고 핑계하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사 그들이 거부하고 불편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본당에 있을 때 대신방하면서 신방을 받는 가정들 중에는 자원에서 기쁨마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행사처럼 억지로 신방을 받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쨌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얼굴이 밝아진다는 예. 예배를 드리는 그 시작에는 저 얼굴이 그냥 무겁고 그냥 무표정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정말로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의도치 않고 약속된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점심을 대접하겠노라 이렇게 선뜻 일어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짧은 기간,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의 영혼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각 사람의 그 심령과 그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 자라는가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과정 속에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발아해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부풀어 터져서 그 안에 싹이 자라고 땅을, 그 엄청난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온다라는 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한 씨앗이 발아해서 이삭이 자랄 때, 싹이 나서 이삭이 자랄 때까지, 그 싹이 나올 때 그 땅을 뚫고 나온다라는 게 그 엄청난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오는 거죠. 씨앗을 혹시라도 지나가는 새가 쪼아 먹지 않도록, 또 땅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씨앗을 심고는 발로 밟든지 손으로 두드리든지 아니면 삽으로 두드리든지 씨앗이 땅 깊은 곳에 잘 내려지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싹은 어떻습니까? 그 두껍고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죠. 그래서 이삭으로 자라고 그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격과 내 삶이 얼마큼 놀랍게 변화되어지는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야. 오랜 시간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결국은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싹이 나고,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돌봐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병충해라든가 또 때로는 폭풍우가 쏟아져서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런 많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우리 인격도,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그러나 그 단계를 잘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런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 인내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기도하며 통과해야 돼. 뜨거운 햇볕과 폭풍우 또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이삭과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에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잘 밟아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야. 그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해서 훌륭한 성인으로 갑자기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동식물이 다 그래요. 동물이나 식물도 한꺼번에 순식간에 성장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나서 싹이 나고 싹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권하기를 그에게까지 자라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그 걷는 여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식물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열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사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주 안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